근데 그럼 실수랑 죄의 그 선을 누가 정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한 거는 모르고 짓는 죄랑 실수를 혼돈한 것 같은데, 모르고 짓는 죄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1세기 인플루엔서. 종교가 분쟁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도영이가 이제 준 질문인데, 다음 질문.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나쁘다? 하나, 둘, 셋. 저부터 조금 설명하자면, 처벌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살인이나 똑같이 처벌받고 뭐 다 똑같은 거다 사회적으로. 그건 아닌데 그런 건 다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죄는 죄다. 죄라는 용어 자체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죄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룬다기보다도 인간한테 sinful nature가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스테이터스로 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결과다. 이런 측면에서는 죄라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다. 저는 오를 들었는데 저 당연히 이제 죄의 크기는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론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남의 피해가 안 가, 예를 들어 뭐 제이워킹을 예를 들어 보자면 제이워킹과 살인은 저는 제이워킹이 뭐예요? 제이워킹 이제 무단횡단. 무단횡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년 정한 살았는데 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죠. 근데 그거와 이제 살인과는 이제 정말 다른 크기의 죄지 않을까. 근데 그 크기를, 속도를 어떻게, 뭘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법. 처벌 때문에 아니면 다른 법과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건 사실 정치. 저도 아예 생각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O를 드릴까 X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진짜 하려고. 죄를 짓는 거는 그 sinful nature 한 죄는 모든 죄 다 동일하게 그런 약간 좀 우려 나오는 그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이나 강도 자체는 좀 다르기에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죄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하지만 모든 죄는 그래도 좀 죄다? 저 같은 경우는 O를 들었는데, 이유가 사람이 흔히 알고 짓는 죄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오. 근데 내가 오케이. 이게 죄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멋있다. 어떤 나쁜 행동을 했으면은 나도 몰랐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지은 죄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근데 거야. 그것도 죄로 치는 거야. 모르고 짓는 죄도 그것도 죄인 거야. 죄. 궁금한 건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과 말했듯이 모르고 예를 들어 이제 배를 몰고 가다가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가 이게 빙하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죄로 치는지 이제 그거는 내 생각엔 실수인 것 성경에서는 같아. 그렇게. 죄로 이렇게. 근데 그럼 실수랑 죄의 그 선을 누가 정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한 거는 모르고 짓는 죄랑 실수를 혼돈한 것 같은데, 모르고 짓는 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을 가늠한다 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가늠하고 싶어가지고 난 너를 가늠할 거야 해서 가늠하는 게 아니고 뭐야? adultery. 아, 오케이. 약간 저절로 드는 그런 생각이잖아. 나도 모르게. 그런가? 아닌데. 아니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 예를 들어 이제 음식을 선한 마음에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알러지가 있는 반응이 음식이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죄로 이렇게 짓는 건지. 그거는 모르고 이제 실수로 한 건데 이제 결국엔 어떻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제 도덕 얘기가 나왔을 때, 죄의 도덕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뭐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법을 이제 기준으로 자꾸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법은 예를 들어서 일어난 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게 다시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좀 더 의도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의도. 법에서는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찔러 죽여놓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은 결과로 끝까지 가 있고, 성경은 구약 성경 첫 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좀 믹스돼 있다가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한 말까지 가버리면은 예수님은 거의 의도에다가 거의 몰빵을 해요. 근데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가 이렇게 좀 극하게 몰자면은 의도는 항상 좋거나 나쁘거나잖아.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라는 거는 내 의도치 않게
나쁜 거를 하게 됐다는 건데 그런 건 없지 않아? 그 도영이의 그 주장이 되려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말이 되려면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기서 도덕이라는 게 오브젝티브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 그 전제를 그 전제하에 우리가 애덜터리를 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나쁜 건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 예를 들어 나는 다르게 생각해. 본능을 더 잘 따르고 불륜을 이렇게 로맨스로 즐기는 게 더 옳다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죄인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게 죄다라는 이 오브젝티브한 그게 전제는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다 오케이. 라고 한다면은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 하려고 한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도덕이 역시 유튜버. 역시 유튜버. 그러니까 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게 성경 내에서 이제 워크를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의 의도대로 이게 저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성격은 좀 더 의도에 많이 있고 예수님은 나중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애들터리를 안 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 없다.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해.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니네가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싶다고 생각했어도 넌 이미 그거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주어졌을 뿐이지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신고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 했을 때 처벌 안 받아 라고 했으면 했을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플 네이처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죄를 좀 그렇게 얘기해요. 약간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X를 드신 이유는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죄도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네. 그러니까 드시는 방금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라오기를 이렇게 뭐 모르고 자라왔다가 어덜터리를 했을 때 글쎄요. X를 들고 나서 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분명히. 못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게 돼요. 또 하나 궁금한 네. 거는 이제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이제 다 아는 전제하에 이제 그 죄를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피해자들은 이제 성경에는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자기는 평생 이렇게 크리스찬을 믿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죽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험을 것은 이제 들게 하는 거지. 보상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우리가 이해할 수 성경 안에도 앞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에 법으로서 주어진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것도 이게 우리가 다 서구 사회에 살잖아요. 서구 사회의 법이 발전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계명이나 이런 기독교적 윤리가 이제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대 법 체계에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달라진 게 많지만 결국엔 그 베이스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기독교적 윤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구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법,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을 때 뭐 몇 배로 배상해줘라 뭐 이런 구체적인 룰들이 있는데 뭐 그걸 우리가 지금 법이라고 지키고 이렇게 하진 않죠.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옳은 거냐 오히려 그런 도덕적인 것을 얻어내는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막 뭔가 내가 불이익을 얻었다면은 크리스티애니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나도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인내심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자기의 라이프에 대한 해석인데 네.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 공부처럼 되네. 되게 짧게 얘기할게요.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엄청 많이 겪고 막 자식들도 죽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걸 겪었는데 욥기가 굉장히 긴 책이에요. 왜 그렇게 기냐면 중간에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줘요. 너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할 만한 얘기를 해줘. 너는 하나님이 널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너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욥은 계속 그걸 부정하거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실 분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욥이 계속 디베이트를 해요. 그 세 친구랑 그 디베이트 수십 장을 해요. 이게 진짜 3000년 된 책이란 말이에요. 디베이트 하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세 친구들한테 니네가 말한 거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나를 파악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 얘한테. 얘네들은 블레임을 당하고 하나님한테. 욥의 경우에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찝찝한 결론인데, 너의 고통의 원인을 내가 지금 다 얘기해주면은 너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빠지시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그래서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른 책들이지만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점점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자들도 이런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이렇게 그 악이 존재를 하냐에 대해서 깔끔한 설명을 안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대신 성경이 이제 오퍼하는 게 뭐냐면, 있는 악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놨느냐, 하나님이 어떤 솔루션을 내놓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초점이 조금 다르네요. 하지만 뭐 신학자들 경우에는 뭐 성경을 보고 뭐 철학이랑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짜집기 해가지고 악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기도 해요. 그 중에 어느 정도 뭐 메이크센스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봤을 때 100% 이걸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성경 공부 잘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종교가 분쟁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3, 2, 1. 오, 신기하다. 우리 둘 다 O인 게. 얘가 왜 X지? 그러면 한번 얘기 들어. 질문이 다시 한번 편집해.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종교가 분쟁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네, 좀 아니라고. X? 네. 오케이. X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부터.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사람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딱히 그러니까 종교가 그 큰 그 생각의 차이의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그 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로지 종교 때문이라고는 하지 본능, 사람의 본능이고 또 다 다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치. 의견 차이? 종교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사실상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설명할 수가 없긴 하죠. 사실 뭐 제일 큰 팩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좀 논리적이지가 않긴 하지만, 종교가 있기 전부터도 계속 많은 악이 있었고 이제 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좀 예를 들고 싶은데, 뭐 이슬람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 주이시 사람들 세 쪽이 지금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토를 위해서.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럼 종교가 가장 큰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뭐가 있는가? 본능 말씀하신 아이디올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종교가 그 아이디올로지 중에 하나지. 그렇죠. 네, 종교보다 더 큰 분쟁을 야기하는 그 정치. 선택지가 진짜 그냥 생각 아이디올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종교가 그 중에 하나로 근데 들어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 게, 저도 오래 든 이유 중 하나가 종교가 그래도 제일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편 가르기의 이 방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종교에 대해 반감이 되게 생기게 된 이유도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요. 약간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큰 캐릭터리스틱 중 하나인데, 그리스나 다른 데서 신들을 믿었을 때도 내 신이 맞다, 너 신이 틀리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란 사람들이 편을 가리기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 진짜 큰 분쟁들은 다 이렇게 나눠진 종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종교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 그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도 내 띠오리가 맞고 너 띠오리가 틀렸어 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평화로운 방법으로 논문을 써서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도 그죠, 있고, 내가 과학자인데 제 띠오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다. 그러면은 이제 죽이는 방식이 틀렸지,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라는 그 생각 자체,
그런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죄라는 생각은 안 근데 되는 거죠.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얘가 말한 대로 사람의 본능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는 게 좀 본능적인 게 있는데, 다만 종교라는 이 단체가 좀 그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맞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해서 이게 단체다 보니 이제 좀 극한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게 되는 것도 종교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사실 그냥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까지 의견이 많이 안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야당 여당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더라도 나의 목소리가 실제로 결정권을 주어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종교는 신념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사실 전 정치보다는 조금 더 위에 큰 분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를 든 이유는 사실은 종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좀 더 브로드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올로지도 일종의 종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맞아요. 비유적으로 뭐 과학도 종교다, 믿음에 맞아요. 기반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를 이제 맹목적으로 믿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가 아니라 폭력성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사상 체계를 이제 좀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긴 해요. 형님은 종교를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의미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종교가 제일 크다. 지금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종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크리스찬 가치관. 뭐 가치관 약간 가치관도 사실 내가 말하는 그 그치? 아이디올로지긴 그러니까 너는 한데, 좀 가치관을 종교는 나는 이제 약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신을 믿고, 근데 그 신의 믿음이 이제 다른 약간 그런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새 뭐 조던 피터슨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 네 가치 체계, 그러니까 밸류 시스템 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너가 이것만 얻으면은 인생에서 모든 목표를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시스템의 맨 위에 있는 게 결국 그게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맹목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 진짜 억만장자가 됐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많은 반증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이제 돈만 진짜 벌면 될 거야, 완전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왜요? 얘한테 돈 많이 버니까 어때? 아 되게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그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떠냐? 1억 넘게 버냐? 어때? 문제들 해결이 좀 되셨나요? 사실 돈 중요하죠.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돈은 약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 걸어갈 거리를 우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리프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조금 내 생활에 편리함을 부럽네요. 너도 타? 두벅이. 그 질문 한 2개 남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기독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디파인한 그 종교에 있어서 주관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만약에 종교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게 되게 인스티튜셔널한 기독교가 있고, 예를 들어 교회 시스템 아니면 뭐 카톨릭의 시스템, 기독교적 신념,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이거를 믿어보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시스템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뭐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정말로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오퍼하고 있는 그 사상을 믿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독교의 대빵이신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고 원수가 나 때리면은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 돌려대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싸그리. 나의 이득을 위해서 가서 이슬람을 쳐 밟아서 기독교 국가로 거기도 만들겠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존재였다. 이것도 일부러 좀 애매하게 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 몰라. 저는 기독교가 에 대해서 들고. 잘 몰라서 들고. 이제 네. 진짜 어떻게 우리가 단정 들고. 짓기에는 너무 하나, 둘, 셋. 오케이.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좀 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대단한 인물들, 좀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손에 꼽히게 뭐 예수도 그렇지만 부다도 그렇고 모하메드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뭐 나서서 내가 프로페시다, 내가 뭐 예수처럼 이렇게 배움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그만큼의 팔로워를 모으고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적 역사적으로 과연 몇이나 될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평범한 인간을 좀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막 spiritually 뭐 디바인한 것은 네, 아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사실 제가 물어보신 건 성경이 이제 예수님을 인간처럼 비춰지는지 아니면 아니지. 제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오케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만약에 인간으로 성경에서도 비춰졌다면 같은 인간이라면 뭐 당연히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하기에 그렇지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제 대답은 네. 진짜 그냥 1세기 인플루언서였다. 1세기 저스틴 비버였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시지 않 근데 궁금한 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뭐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됐으니까 이제 20억 명이나 믿게 한 그런 네. 사상을 그쵸. 만든 사람으로서 그쵸. 대단하다.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왜 그냥- 그래서 이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네. 했어. 갈려야 재밌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생각하세요?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라는 거에 대한 오를 든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홀리 스피릿 다 이게 원이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son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뭐 첫날 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기 때문에 그거 굳이 첫날 밤이 아닐 수도 있지. 첫날 밤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는 거는 유일무이한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약간 좀 살짝 오프 토픽 트리비아긴 한데 동물 중에서도 첫날 밤 없이 태어난 동물들 나오기 시작했잖아. 원래 근데 이제 신기하지 성 없는 동물들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제가 종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그 정자를 뿌리지 않나? 아니 근데 교류가 그냥 없고 그 없는 상태에서 애가 태어난 정자가 없이 정자가 없이. 태어났다고요? 아니 그 아, 있었어. 진짜? 하나가 있었어. 내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줄게. 신기하다. 돌아가서 네, 신기하네. 편집해야겠다. 근데 이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아. 제가 이건 진짜 기독교인과 O가 아니면 제가 X를 들었더라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종교 재판 해야지. 결국엔 저도 믿음의 영역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였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죠. 인간이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요소도 다 보이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면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역사적으로 신성 모독자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유대교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세상의 시작 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 근데 뭐 강 가르는 거 봐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기도 하고. 강가른 건 모세. 모세구나. 그게 모세인데 어쨌든 근데 그런 기적을 넘어서 어차피 여기서 뭐 기적을
비정 얘기를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이제 포커스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류에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게 더 기적적이라고 보는 게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동의했던 부분. 아까 그 종교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교라는 측면에서 결과를 보고 이 죄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한 차원 거기서 넓힌 게 존재적인 죄, 심플 네이처, 그리고 의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자신이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죄가 훨씬 적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마음 상태를 읽었을 때는 종교인들 중에 내가 니보다 겁나 잘났어, 훨씬 위대한 사람이야, 프라이드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인간 사회의 분쟁과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왜 오히려 포용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레프트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면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걸로. 왜냐면 다른 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립되는 게.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온갖 계층 구조가 있던 시대에 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크던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자면 뭐 오늘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차이를 다 그냥 커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우리한테 지금 너무 당연해서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상을 주장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기독교 사상이 결국에는 남녀 평등과 노예제도의 폐지와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이나 인간이나 전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리펜트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신성한 존재가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둘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경지를 넘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뉘앙스로는 블랙 라이트 액티비스트들도 비슷한 약간 자기 희생을 인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꾼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분들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마틴 루터 킹인데 그죠. 마틴 루터 킹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가치로 첫 삼았던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난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독실한 기독교인의 경우에 제가 이런 측면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를 막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기독교인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서 내가 뭐 이거 한다고 생각이 그거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비기독교인도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디바인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기적적인 측면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측면인데 이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물론 태생부터 하나님적인 존재라고 생각은 하죠. 다시 이제 말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로 바꾸고 싶은 게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설명일 수도 있긴 한데 예수님이 약간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게 살짝 이제 심볼리즘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오로 바꾸고 싶은 게 예수님이란 그 심볼 하나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역사가 많이 네. 바뀐 측면에 그렇죠. 있어서 예를 들어 롤 모델. 롤 모델이 되고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막 디바인을 해서 이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인간보다는 그 심볼로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저 또 질문이 있는 게 그러면 둘은 다른 종교의 이런 프로핏, 무하마드, 알라, 부다 이런 사람들 또한 인간의 경지를 넘은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지. 인간의 맥시멈 경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객체 안에 있는 존재지 인간을 뛰어넘은 어제 예수님만은 뛰어넘은 분이고 제가 부처님은 왜 예수님만큼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다 틀렸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들이 하는 생각의 선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 되게 인간이 컴플렉스한 존재잖아요. 선한 본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플 네이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선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 중에 굉장히 기독교와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만 따라서 인간과 세상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의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한 파트는 알 수 있다. 왜냐면 그게 제 세계관 안에서는 부처님도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좋은 스승이고 그런 면에서 불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본인이 이런 인플루엔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유일한 경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랑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제 부처님이 전하는 그런 선한 가치의 근원 자체가 예수라고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 뭐 마호메트의 경우 그 무함마드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선 굉장히 뛰어날 수 있겠지만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마호메트가 그 꾸란을 받아 적었다고 해요. 동굴에서 이슬람 경전을 받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세력을 모아서 한 일이 이제 메카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을 하고 거기를 자기들의 메카로 만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첫 시작 자체가 똑같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런 것이 인류에 끼친 영향 저는 믿는 거죠. 도영이도 아마 믿을 테고 하나님이 원래 세상이 되길 바랬던 방향으로 예수가 그걸 틀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든 아니면 뭐 믿음적으로든 틀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다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신앙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인풋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이 땅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많이 얘기해야 되네. 현재 내가 기독교에 대해 가진 생각이나 신념은 앞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자, 3, 2, 어렵다. 1 오케이, 전부 5예요. 도영이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지 않게 될 확률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 믿음의 본질이 뭔지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한테 임플란트한 그런 빌리프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내가 직접 쌓은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인플루언스가 저한테 엄청 크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지금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이미 좀 정해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 되게 갈리는 부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장로교 쪽에서 많이 믿고 감리교 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앙의 한 가지 형태 이거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그거를 극복해가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되게 잘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잘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시냐 해서 떠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믿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엄청 굳건한 그 바위처럼 이렇게 탁 있는 게 아니고 조금 프레자일한 것 같아요. 언제든 약간 부서질 수가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든 인간이 좀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간에 그럴 수 있죠. 혹시 뭐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다면 근데 아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변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에선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크리스티애니티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뭐 몇십 년 안 되지만 살아오면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종교에 대한 그냥 두루뭉실한
개념에 좀 더 제가 오픈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10년 뒤에 뭐 어떻게 네, 생각할지 제가 그냥 뭐 지금 비종교인으로서 난 지금 안 믿으니까 뭐 평생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믿음이 있기에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셋 다 스스로한테도 질문할 건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보거나 뭘 깨달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죠.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편이라 종교마다 배울 게 있고 가치가 되게 좋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단체에 소속이 됨으로써 다른 거를 좀 약간 제외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아무리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다 뭐 너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저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단정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눈앞에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은 뭐 이렇게 막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믿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오픈돼 있어서 꽉 막힌 사람이 되고 싶진 않고 또 종교를 통해서 되게 좋게 바뀐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봤고 또 종교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단지 그냥 믿음이 조금 제가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있고 없고 막 그런 믿음을 떠나서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영이가 말했듯이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혹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라고 했을 때 종교 특별히 기독교라고 했을 때 되게 이거 되게 되게 궁금해. 인트레스팅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하나님이 넌 앞에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 나타나면 당연히 믿지.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 아까 너가 주장했듯이 만약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과학을 떠나서 통해서 나는 나타나는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만약에 종교를 믿는다면 가장 생각나는 케이스는 내가 진짜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마음의 편안을 갖고 싶다 했을 때 내가 교회를 찾아갈 것 같아. 근데 이게 누가 진짜 과학적으로 뭐 논리 정연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에비던스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없을 있는 것 수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리처드 도킨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 그 사람이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 만들어진 신 아세요? God Delusion? 되게 많이 팔린 책인데 그 책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기독교의 신이다 라고 했을 때 너 나 믿어라 라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난 믿을 것 같다 라고 썼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트위터에 쓴 글을 보면은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정신병원에 가지 저도 그럴 수도 내 있을 생각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뇌가 잘못돼서 이상한 환상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가지 기독교인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나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독교인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주장이 강하다. 네. 그건 조금 되게 월드뷰의 차이는 기적적인 일 요런 걸로 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메이크 센스가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한 가지 멘트로 막 이게 사람이 바뀌고. 그게 진짜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신적인 존재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또 계기로 인해 그게 믿게 된 것처럼 사실 저도 모르죠. 뭐 기독교인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진짜 뭐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는 좀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과학적으로 증명 못한다고는 하지만 기독교는 되게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교예요. 왜냐면은 히스토리컬 인물에 대한 면이 많으니까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실제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는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빼도 박도 못할 뭐 증거가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되게 힘들겠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나는 증거를 막 맹목적으로 부정하며 살고 싶진 않으니까.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이거는 내가 맞다고 머리로 생각을 해도 감정적으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게 되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독교로부터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대.
그래서 가족이 다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 보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딸인가가 납치가 돼가지고 오두막. 테이크? 오두막. 리암 니슨. 한국 영화거든요. 목사님 딸인가가 그 타락한 목사. 납치돼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타락한 사나이 그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 되게 인터레스팅한 것 같아 이 부분이. 왜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이끄는 케이스도 있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케이스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렇게 시각으로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라이프를 좀 큰 이게- 트라우마틱 이벤트가 있으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감정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제 생기게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훈훈하게 이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 2 다 정해진 훈훈하게 오케이. 네. 잘못. 여기부터 갈까요? 일단 저는 일단 뭐 이 자리가 좀 토론이라고 해서 네. 뭐 어떤 입장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시청자로서 얘기들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제 생각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기독교지만 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많이 배워서 이제 성경에 하나가 있지만 되게 많은 해석이 아니라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제가 생각했던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건 제가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훈해. 저는 사실 저희 룸메들이거든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한 명 더 합쳐가지고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혼자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같이 가잖아. 몇 번 같이 갔는데 같이 간 이유가 뭐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진짜 제가 같이 살면서 느낀 게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같이 다닐 사람이 없으면 일단 신앙 유지하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힘든데 그냥 막무가내로 야 그래도 우리 그냥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론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주고 우리도 약간 사람이고 우리도 약간 트라우마틱한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좀 공감대를 이제 공통 분모를 약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그 바를 조금 이렇게 로우하게 set한 것 같아서. 당신이 뭘 배웠냐고요? 저요? 저는 그냥 이 친구들 좋은 말이었어요. 예. 이 친구들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토픽이죠. 그게 제일 크죠. 저도 진짜 뭐 종교에 관심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매주 교회를 가는 사람도 아닌 입장으로 이런 좀 주제, 좀 딥한 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제 책으로밖에 안 접하다 보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랑 해석으로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캐치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좀 배워가는 반면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비종교인들도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닌 대화가 가능한 거라는 거를 또 한 번 다시 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대화가 많이 오간 것 같아서 사실 오면서는 이제 주제도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일부러 좀 질문을 OX가 애매모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약간 OX 드는 것 같은 거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도 있고 요렇게 예를 들어 이런 입장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거는 뭐 O를 할 것 같은데 X를 한다거나 참 생각이 한 사람에 있어서 뭔가 카테고리로 규정하기가 진짜 어렵구나라는 거를 항상 배워가지만 또 다시 되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어제 저희 얘기할 때도 조금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뭔가 더 좀 진중한 놓친 이야기 있었죠. 얘기들이 많다 보니
오늘 촬영하기 전에 어제 사실은 맛배기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깊어지니까 새벽 얘기가 2시까지 진짜 어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엘리트들과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야 유튜브에 네. 올라간다는 게 악플도 관심이라서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나? 그게 네. 여기가 터닝 포인트인가?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인이 오케이. 악플로 이 인해서 악플로 인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쨌든 우리가 촬영을 지금 2시간 53분 동안 했어요. 근데 영상 자체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수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그 영상처럼 이렇게 이거 훈훈하게 이거 그럼 좋았어 잘했어. We are the world.